우리 앞뒤 하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패밀리 데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패밀리 데이죠. 한국에서 지금 한참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신 분들 계십니까? TV로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보신 분이 계시군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난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금메달 따는 장면을 계속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올림픽의 스포츠 경기도 관심이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응원단, 악단은 왔다 돌아갔지만은 북한의 응원단이 한국의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응원단들의 외모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 이상 되고 외모가 출중한 분들을 골라서 나만의 대표로 응원단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외모가 나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첫 호감이, 외모가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에게 사람들이 더 좋은 호감을 갖는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외모가 다 그렇진 않지만,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외모가 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사람들을 고를 때 외모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찾아가게 되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아들들이 한 명씩 불러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잘생긴 외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얼마나 왕으로서 풍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가 왕으로 뽑힐 때 어땠습니까? 남들보다도 키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그것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주위의 분들이요, 저에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목사님이 키가 작으십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식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외모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전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적인 부분과 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다 통합해서 임진혁이라는 한 개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복의 6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복 받는 자가 외모가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운동을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신약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의 그 마음은 무슨 단어냐면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여러분, 카르디아는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심혈관 질환 그 센터 영어를 보시면 어디 나왔을까요? 심장에서 나옵니다. 카르 시작되죠. 카르디아. 마음, 그 심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기관인 이 심장이 바로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가슴을 치시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경은요,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마음의 부패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생각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정결법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이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외적인 것들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지 않는 그 몸에 관련된, 우리의 외모에 관련된 것이 바로 다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만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정결법을 통하여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가렸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와 먹는 것을 가리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나병환자와 병자들과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그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조차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일을 드러냈고요, 그 밖으로 보여지는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은요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보다도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하나의 그 행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킵니다. 정결법은 지금도 지켜요. 음식과 그들의 문화 곳곳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코 치즈와 우유를 한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이시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한 곳에 담으면요 서로 다른 짐승의 피를 섞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도살되지 않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조차도 여러분 율법에 정한 대로 도살하지 않는 고기는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한국 여자가 유대인 유학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얼마 못 가서 그녀가 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의 원인은 뭐냐?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친 이런 정결법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인의 법을 지켰던 사람은 다르겠지만 20년 이상을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이러한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뭘 갖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로 이 정결법을 갖고 박해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손을 놓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식사의 장면을 보고 비판했고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너희들의 외적인 몸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청결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마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깨끗한 마음은요, 청결한 마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뭐로부터 자유하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여러분 오물이 아닙니다. 세균이 아닙니다. 다른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가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바로 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죄가 어떻게 했죠?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음란과 살인과 도적질과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지, 어떤 복음성가를 부르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넥타이를 하고 왔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시죠?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내가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내 외모가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려 드리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자, 큰 제사장이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저희들이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산제물이 되어주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뭘 뿌렸습니까? 당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세척제로 씻을 수 없을 만큼 시커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쁜 생각 안 하시나요? 예수 믿은 이후에 딱 나는 나쁜 생각 끝, 좋은 생각 하십니까? 고개를 숙이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이 죄로 인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사모합니다. 더 이상 저들의 마음을 더러움의 상태에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본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피분을 받고 청결해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볼 수 없지만 직접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날에 함께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지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말씀과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그들 생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직접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육신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눈을 뜨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영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저 여러분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이 절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좌절에 빠진 인생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바로 구원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결해지는 방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